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속히 좋아져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오전 오후 나눠서라도 모이는 예배를 진행을 해볼까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결정되는 대로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예전처럼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는 그러한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와 헌금 봉투를 함께 재정부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하신 것들은 헌금함에 꽂아 놓았습니다. 개인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내어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입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귀한 복을 주시옵고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멈춰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을 위반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앞에 29장 말씀에 이어서 회개에 따르는 회복과 그리고 재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순종하면 축복이 있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저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을 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29장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회복과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서 복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옛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시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이제 모세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복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앞에서 말씀되어졌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거나 불순종해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는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러한 복과 저주의 일들이 너희에게 있는데 특별히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여서 너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 땅이 토해버릴 것이다.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외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때에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 바로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로서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서의 배경이 되는 지금 그 상황을
너희가 생각이 나거든. 지금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나거든.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저주가 임했을 때에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일러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지도자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일러 주셨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불순종했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가 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어서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고, 그때에 지금 이 모세가 말했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할 때에, 깨달았을 때에 행해야 될 방향과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써 너희에게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그렇게 번역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번역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마음을 돌이키고라고 번역된 것은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포로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돌이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생활하는 그 상황을 돌이키실 것이다. 원어의 의미는 그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상황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흩었던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범죄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땅이 토해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는데, 그 흩어져서 그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모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쫓겨간 곳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어디로 갔든지 아무리 멀리 그들이 쫓겨나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조가 얻은 땅,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지금 이 신명기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비록 이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서 다 포로가 되게 흩어버리시는 일들이 있어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고 내 열조들보다가 더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겠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구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이들이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셨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자, 그런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어졌는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약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하셨던 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범죄할 때에 약속하셨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징계의 저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그 포로로 흩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은 세례와도 연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그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오늘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그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새 신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일치한 마음, 새 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그 굳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새 신을 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 새 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마음, 새 신을 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좇고 20절 말씀에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이 돌이키는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말씀을 또 보면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이었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모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겠다. 구약에서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처럼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앞에 에스겔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율례를 행하도록 하시는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밉게 보는, 죄를 밉게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30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곳에서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겠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변화시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땅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갑자기 바사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의 멸망 그 시점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택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안에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계속해서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앞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새 신을, 왜 그 마음의 할례를, 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느냐, 왜 회개하도록 하시느냐 하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권고하시겠다. 깨닫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제가 징계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초리를 때려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그러한 이방의 나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신을 의지하고 야 우리가 이 신을 의지했는데 이 신이 이제는 약발이 안 받나 봐. 다른 신을 찾아보자.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더 큰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속의 마음에 할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그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속히 깨닫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도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 저주로 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인데 내가 죄악된 길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거기에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을 떠나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황을 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생각나시거든 속히 돌아오세요. 속히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때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당연히 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속히 깨닫고 돌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택한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속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